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4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외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곳 있고 왕국길을 다니며 큰거 먼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7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지난번 말씀을 통해 천국에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누리게 될 삶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은 어느 특별한 소수들만이 겪는 환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겪는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릇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초대교회를 향해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들 중에서 7교회에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자는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은 천국은 이 땅에서의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분명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낸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목마름과 굶주림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결핍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끊임없이 채우지 않고 외부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고 수고합니다. 그냥 흔히 하는 말들로 이렇게 하는 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원초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또 아주 틀린 말이 아닙니다. 결국 먹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육체의 에너지가 공급되어야만이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먹을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금식하면 시간이 참 안 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배가 고파서이기도 하지만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먹고 그 뒷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거기에 소모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먹어야만 하는 이 일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부족함도 없게 되는 완전한 만족, 완전히 충족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일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원래 그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이지만은 아니라 없습니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도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완전한 만족을 누리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협과 위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통에 시달립니다. 감기라고 하는 대표적인 질병에서부터 난치와 불치의 수많은 질병들, 그리고 수를 셀 수 없는 다양한 사고와 위험들, 타박상, 찰과상, 배 있는 상처, 골절, 화상, 교통사고 등등 이 세상은 위험한 것 투성이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몸은 점점 약해지고 몸 여기저기에 통증을 달고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것을 완전하게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런 모든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질병을 앓았든지 그것이 얼마나 오래된 질병이든지 또는 장애를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천국에서는 그 모든 질병을 다 고침받고 온전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은 부활한 우리 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에 고통을 주었던 수많은 질병들과 고통들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해방될 것입니다. 다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슬픔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슬픔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군가 죽고 다치고 병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소식들이 넘쳐납니다. 또한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언젠가는 헤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없고 때로는 아주 쓰라린 패배와 실패를 맛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모두가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고 약이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죽을 때까지 치유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치유할 수 없고 어떤 말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슬픔은 없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천국에 간 수많은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삶이며 멀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지팡이를 가지고 좋은 등산복을 입고 최고의 배낭을 맸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쉼을 주지는 않습니다. 가는 길에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을 만났을지라도 그곳은 나의 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목적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장막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기꺼이 담당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한 믿음의 싸움 가운데 때로는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로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